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같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 질문에 답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권 드리겠습니다. 근데 1분 때는 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상품권이 너무나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어린 3남매를 둔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호떡을 팔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한 날 노신사가 호떡을 사겠다고 들어오셨는데 호떡 얼마입니까? 그래서 1,000원입니다. 그랬더니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겁니다. 아니 호떡 가져가셔야 되지요. 그랬더니 아니 됐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참 이상도 하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한 달, 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성탄절 한방눈 소복이 쌓인 그 어느 날 역시 그 신사가 와서 1,000원을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에 이 호떡집 아주머니가 어떤 굳은 결심에 찬 그런 모습을 하고 나가는 그 신사의 뒤를 황급히 쫓아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네네, 오늘. 호떡값 몰랐다고. 아이고, 저기 혹시 1부 때 들으셨어요? 저기 호떡값 몰랐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커피 쿠폰권 쏴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춘 사람이 없었는데 맞추시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보스턴시에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업가를 찾아가서 제가 사업장을 하나 열고 싶은데 2,000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턴 씨가 이 청년에게 그럼 당신은 나에게 어떤 담보를 줄 거예요? 그랬더니 담보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담보 없이 어떻게 돈을 빌립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자꾸 이 청년이 떠올라서 다시금 그 청년을 불러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을 때 미국에는 세계의 대공황이 닥쳤고 이 바턴의 사업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때 이 2,000불을 빌려갔던 스트로사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바턴의 이 빚을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턴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이미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무엇을 갚아준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빌렸던 돈은 이자까지 해서 모두 갚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턴의 사업가의 그 빚을 갚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떡집 아주머니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서 그 은혜를 갚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보편적인 은혜, 햇빛의 은혜,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 바람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그 아름다움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린다고 불평하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본다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헐벗지 않게 하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성경을 일독하게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언제나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포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9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인데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이 노아를 콕 집어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세상의 멸망과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노아처럼 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1번째 말씀이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그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하지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정죄만 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자리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은혜 없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지옥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것을 발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 시민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당시의 도시의 수준보다도 월등히 높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조금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당을 지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가 지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가정 지옥이다. 은혜 사라지면 내 마음 지옥된다. 은혜가 사라져버린 공동체,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목장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2021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새롭게 달려갈 때에 모두가 다 은혜 없는 삶 살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구원받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로 8절에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은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9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아이들 친구들 말처럼 뻥튀기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서서 증인까지 한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이런 죄인 중의 괴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은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될 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 은혜 안 받았다라는 거고 내가 동의할 때만 은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 속에서 다음의 모든 것들이 펼쳐져야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응답되면 은혜고 응답 안 되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구나. 이 구원의 은혜만 바르게 서 있으면 신앙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교 채널 방송을 들으면서 한 목사님이 하는 말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 설교했고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새롭게 들려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은혜인가를 내가 깨닫는 장소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이었다.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가는 곳에는 믿음도 같이 가고 은혜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그분에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인간의 절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되면 그의 인생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에게 감격이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에게 구원받은 감격이 위에 또 어떤 감격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듣다 보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끊이지 아니하고 선포되어지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대표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포되어집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귀한 직분 맡기셔서 이 주의 일 감당케 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사역자가 되는 거,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목자 목녀 되는 거, 뭐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래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게 보여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은혜.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 지금의 이 사도된 것,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참 열등감 많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이더라. 하나는 목회자요, 하나는 교회의 관리 집사이더라. 근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열등감이 낮은 나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에 사실은 이 신학을 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날도요, 누구에게 시험 본다고 말하고 간 적이 없어요. 왜? 떨어지면 쪽팔릴까 봐서. 그 정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시험장에 가서 하나님, 나 신학교 합격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합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강사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 강사고시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 근데 강사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만점 맞았습니다.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영어 수학이라면 제가 뭐 그렇게 맞을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암기하는 것은 제가 잘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목사고시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고시만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아골골짤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가서 이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목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개척에 감동되어서 2020년에 12월 16일에 삼풍동에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 바람의 소원에는 내 욕망이 있겠지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어제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야, 너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했니?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목회했니? 제가 어제 한 2시쯤 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거든요. 11시, 늦어도 11시 넘으면 잠을 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는데 잠이 안 와서. 그러면서 너가 이제까지 목회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목회했니?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목회했니? 내 욕망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이 은혜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 오늘날까지 목회하라고 하신 것이 끝이라면 오늘까지 목회를 할 거고, 내년까지 목회를 하라면 내년까지 목회를 할 거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께서 이 부족한 사람 불러서 사역자 삼아주신 거 감사하면서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이 다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종, 내가 주의 사역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부족한 종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분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격하게 한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데 좀 기분이 좀 나빠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주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말은 안 해주니까. 우리의 개념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논리는 뭐냐면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비록 작은 사도이지만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내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자각이 밀려오니 내가 수고한 거다. 그런데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자기의 자랑이 아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도에 비하면 자기가 저지른 그 악행,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이렇게 사도된 거,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러니 나는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 헛되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땅에 쏟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은혜 받은 거 땅에 쏟아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없는 시대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막 죽도록 뭔가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결단코 교회는 성도들을 착취하거나 성도들을 혹사시켜서 안 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다, 자기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는 못 가겠죠.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헌신자를 주시면 그때 가서 하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힘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다만 오늘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각성,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일상에 주어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많이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 은혜 이야기를 하고 봉사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마지막 주인데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래, 지금까지 한 해 지나온 거 은혜다. 그런데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할까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근데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부활장을 어떻게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하다 보니 이 15장을 묵상하다 보니 결론이 뭔지 알았어요. 봉사예요. 부활장에서 왜 봉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15장 58절에 이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더욱 많이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주의 일을.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 이걸 증거하는 삶,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나타내야 될 그 삶, 이것이 수고인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 수고입니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고마웠다고 말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잊지 말고 고마웠다고, 정말로 고마웠다고, 내가 그때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게 바로 은혜 갚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고 말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베푸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